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말에 주의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출애굽기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애굽 왕 바로는 거부합니다. 거부한 벌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점점 위대해집니다. 자꾸만 올라가. 바로는 점점 바닥을 칩니다. 결말은 모세의 위대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흥망성쇠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인지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세요. 성경은 잠언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마지못해 아멘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맏아들 왕세자를 잃게 되었으면서도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여 홍해 바다에서 전군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치유를 베풀고 계시지만 외면합니다. 거역합니다. 주의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 말입니다. 정말 이건 참 큰일입니다. 결국 홍해 바다를 뒤따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신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감각적인 불꽃놀이 같은 세상 놀이에 흠뻑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 섭섭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주시기까지 하면서
한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발 돌아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야 삽니다. 시편 112편 7절은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애굽 군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애굽 왕을 무서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뒤따라 추격해오던 애굽 병사들의 시체를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렸던 존재가 시체가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서거치고 춤추며 노래하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는 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허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 갖가지 흉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공격할 겁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재정, 건강생활에,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심지어는 천재의 지변을 통해서 마구마구 흔들어 놓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바로는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야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희생 제물로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인생의 운명을 깨뜨리시고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운명의 꼬리를 끊어버리셨어요. 잘라버리셨어요. 부러뜨려버리셨습니다. 멍에 목을 부러뜨리셨어요. 비켜라 운명아 내가 간다. 외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운명, 이 세상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운명, 죄와 저주, 질병과 사망과 지옥, 이 운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구원으로, 그리고 축복과 번영으로, 건강과 평안으로, 생명과 행복으로, 천국과 영생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운명 대신에 은혜와 축복으로 새 판을 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었다.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굳센 오른손을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에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백하지요. 증언합니다.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눈에 나타난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기적으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지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모세는 보게 되었어요. 두려웠던 애굽왕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손으로 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만지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마다들을 모두 빠짐없이 죽일 때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집은 패스했습니다. 패스오버. 이것이 6월절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순종해서 살아났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발랐습니다. 그 덕분에 죽음에서 살림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 저주와 질병, 지옥과 마귀 권세를 패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삼박자입니다. 믿음의 삼박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 믿음의 삼박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순종했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 병사들은 시험하다가 물이 다시 흐르자 수상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무모합니까? 원수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농락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이 원수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겁니다. 이 원수마귀의
모든 방해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원수마귀의 모든 방해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원수마귀를 다 정복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주십니다. 기적을 보내주십니다. 기적을 보내주십니다. 먼저 기적을 내놓으라고, 기적을 내놔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적을 내어 보여주라고. 천국이 있다면 보여주라고.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와보라고. 먼저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통성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삼박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라. 입으로 고백해라. 믿었으면 고백했으면 그대로 살아라. 행동으로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홍해 바다를 갈라주겠다.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의심은 마귀에게 다 줘버리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은 마귀 겁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건 반납할 거예요. 돌려보낼 거예요. 이 의심이 여기 들어오고 이거 무단 주차, 무단 침입한 거예요.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산도로 들리라고 하세요.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세요.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선포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산이 뭡니까? 태산 같은 문제. 가난도, 질병도, 다투고 싸우는 것도, 곤란한 문제들도 그 태산 같은 문제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시급한 문제?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해놓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직 기적이 안 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면 가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많이 넘어지는 부분인데 가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완성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능력,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의심은 마귀에게 줘버리세요. 그리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완성돼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신 앞에 있는 어떠한 홍해, 어떠한 여리고, 어떤 문제, 어떤 태산이라도 그게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게 떠나갈 겁니다. 그게 해결될 겁니다. 그게 깨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도의 믿음의 삼박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계획하신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성경 말씀 한 절 한 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손과 발로 순종해서 다 이루어 받겠습니다. 항상 이 믿음의 삼박자를 굳세게 지키게 도와주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말 하거나 다른 짓을 하지 않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손과 발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